오늘 역대하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또 다시 연결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2장에서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떤 폭정을 행했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달랴는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자기의 손주들까지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조차 한 생명을 성전 안에 숨기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을 하나님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숨겨지고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남겨두셨던 그 숨겨진 요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다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회복의 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3장 구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잠시 보고 가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행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며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로 15절까지는 아달랴가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달랴가 맞이하는 그의 최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은 언약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의 회복,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들어가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주목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는 분명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그는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맺으셨던 말씀,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기억했기에 바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성전 가운데 숨겨둘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요아스를 숨겨 지켜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그가 결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은밀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는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와 그 과정, 이것은 그저 인간들의 어떤 정치적 혁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시대가 바뀌었고 변화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 늘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림들을 완성해 가고 그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깨어 있는 자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인가?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이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위치, 그런 역할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한 믿음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성전 안으로 이제 불러 모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면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또 4절과 5절에 보시면 3대로 사람들을 세 조로 나누어서 경호하게 하고,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는 각각 그 손에 무기를 쥐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고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를 드러내며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이어지죠. 1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6년 동안 6해 동안 숨겨졌던 생명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생명을, 그 빛을, 그 소망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소망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희망과 구원의 빗줄기가 그들 가운데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된 그 장면, 그 순간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아스는 단순한 왕위를 위한 계승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숨기십니다. 때로는 감추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의 눈에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때가 참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결코 늦지 않고 늘 정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라주고 세상이 알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이 외면해도 감당해야 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코 늦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빗줄기가 이제 그들 가운데 비추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악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전 안에서 새로운 왕을, 아니 원래 세워져야 할 그 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이 뛰며 함께 찬송하는 그러한 소리에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이 아달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죠. 13절을 보십시오.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소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가 외치는 그 외침을 보십시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녀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왕의 자리, 그 권력을 잡기 위해 그 후손을 모두 다 죽였다라고 그녀는 생각했겠죠. 자신의 악행과 그 만행이, 그가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완벽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이런 상황들,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마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완벽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과 그러한 실행들 속에서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거짓된 자에 주어진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러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 어떤 무력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 하면서 그저를 성전 밖 말의 문 어귀에서 그녀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기에 그녀를 그곳에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피 흘림의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아달랴는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없는 권세가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반드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세상의 승리, 믿지 않는 자들의 승리, 그런 것들이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달랴의 죽음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악을 항상 도모하던 이 아달랴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헌신대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신당들을 헐고 또 우상을 위한 제단을 깨트리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다시 성전의 직분을 맡기 시작했고 찬양대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들로 이어져 가고 있죠.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렇게 지금 언약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렇게 결국 악한 자들은 죽고 백성이 거하는 그 성중에는 평온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은 이처럼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요. 성전은 다시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갔던 이들이 언약이 회복되면서 말씀이 살아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개혁은 어떤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됨을 믿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엎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기름을 부으며 외치는 이 소리는 그냥 단순한 왕의 즉위식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향한 찬양의 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다시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달랴의 칼날보다 강한 것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처럼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